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할렐루야. 또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먼저 얼굴에 미소를 가득 담아서 이렇게 좀 바라보면서 인사합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속에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이고 또 질그릇이기에 그렇게 대단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닌데 그러나 우리 속에 보배가 있으므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또 이 보배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보배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였지요. 우리 속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런 보배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능히 살 뿐 아니라 승리하면서 삽니다. 때때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지요. 그러나 환경적으로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절대로 쌓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유한 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급습을 당해서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넘어져서 망하는 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낙원이 아니기 때문에 낙원이 아닌 이 세상은 차마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비참한 일,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 한숨 쉬고 눈물 흘릴 만한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더러 풍파 없는 세상이 되라고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저 갈릴리 호수가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도 어부들이 원하지 않아도 때때로 풍랑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이 세상은 낙원이 아니기 때문에 때때로 이런 풍파 저런 풍파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풍랑치는 바다 위를 베드로가 걸었던 것처럼
우리들은 우리 속에 있는 보배를 인하여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능히 행복하게 살아낼 뿐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보배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이런 보배를 우리 마음에 담고 있는 그런 질그릇된 우리들이 이 보배를 인하여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보배로 인하여 참 행복한데, 그런데 이 보배를 누리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는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10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그럽니다. 항상이라고 말해요. 드문드문이 아니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고 말하지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이유는 예수님의 생명, 이것은 신적인 생명, 영생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제한된 몸이지요.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몸이지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살 남짓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몸이 영생이 나타나는 그런 몸, 영원한 몸, 신적인 영광 속에 참여하는 그런 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 도대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이것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는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있고 이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우리가 참여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어떻게 참여합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가, 성도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제 몸된 그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고난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배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이 보배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보배로 인하여 우리가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명명되는 바로 그 고난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그럴 때 우리가 받는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당해야 될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람에게 준 그 몫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따라올 생각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배이신 우리 주님, 이 주님을 누리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지만 그로 인하여 때때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주님께서는 넓은 길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을 이야기할 때 좁은 길을 말씀하십니다. 넓은 문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좁은 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수많은 복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해야 할 고난이 있어요. 그것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만일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이 싫어서 그래서 자신이 당연히 짊어져야 할 그 고난을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도망을 간다면은 결국은 나중에 자신의 몸에 나타날 예수 생명도 보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전날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것도 주님께서는 강조해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 호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을 통해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능력도 인정받고 그랬는데 그분에게 직장 상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 다 좋은데 한 가지 못마땅한 게 있어. 당신처럼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이 왜 교회를 다니나? 다 좋은데 교회 다니는 게 싫다는 거지요. 여기에는 어떤 논리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싫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미움을 받게 되는 이것을 우리는 회피하거나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의 죽음, 그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 일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예수 생명이 죽을 내 몸에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럽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전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반대했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바알세불이라고 했습니다.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바로 주님 집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 권속들이고요. 하나님 집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일컬어서 사람들이 바알세불이라고 했는데 그 집에 권속이 되어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저들이 호감을 가질 리가 없지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세력이, 그 능력이, 그 엄청난 그런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곳에 침투해 들어와서 사실은 여전히 예수 그 이름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조금만 믿음의 열심을 내게 되면 핍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요. 너그러운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남편 혹은 아내가 아주 너그러운 사람인데, 그래서 가끔 가다 한 번씩 교회 가는 것은 좋아하지만 주구장창 교회 오면 좋아하나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좋아하나요? 그저 취미생활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 줄 수 있지만 정말 거기에 생사를 거는 것처럼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해서 좋아를 하지 않습니다. 내 가족, 이해심이 넓은 내 가족조차도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원수가 되는 것을 화목하게 하시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장벽을 무너뜨려서 화평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내 자신과 갈등 구조를 갖지 아니하고 서로 자기 자신 안에서도 평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놀랍게도 영원한 평화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이 땅에 객관적으로 임하기까지 우리는 부분적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화목해야 할 우리의 가정이 오히려 불화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이 담보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때때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새댁이 상담을 와서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니었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신랑이 교회에 다니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 가지 마라. 교회에 가면 나하고 이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녀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내게 남편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혼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좀 버티고 그랬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까지 정말 서류까지 만들어 와서 도장 찍을 한 공간을 남겨두고 도장을 찍어라.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려면 도장을 찍어라. 우리 집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필요 없다. 그렇게 압박을 해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권했습니다. 자매님,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혼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당신과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매님이 마음에 결심하기는 만일 상황이 점점점 어려워져서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몰린다 할지라도 예수님 부인하거나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아마 충격이었던지 그분이 그래요. 지금 이렇게 핍박이 심하니까 잠시 교회를 좀 떠나서 얼마 동안 교회 안 다니고 좀 그러다가 나중에
남편을 좀 설득한 다음에 교회 다니면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물어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자매님의 그 믿음도 신앙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 자매님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씨앗, 그 복음의 씨앗조차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과 더 이상의 연락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참으로 믿음을 지키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가정을 복음화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원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대가, 고난의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이 고난의 그 풍파는 더 드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신과 같은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령 부적을 사서 베개 밑에 넣습니다. 혹은 달마도와 같은 그런 그림을 사서 집에 붙여 놓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이 부적이 있으면 재앙이 떠나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쩌면 소박한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달마도를 갖다가 붙여 놓으면 집에 재앙은 사라지고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겠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갖는 믿음은 그런 수준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그 미신적인 믿음은 윤리가 실종된 믿음입니다. 인격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다만 내가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굳게 믿기만 하면,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그저 무조건 내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거짓말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거짓말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거짓말하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다시금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자 하면 때때로 많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직한 말을 하는 사람 환영받지 못합니다. 도적질하는 관행이 가득한 어떤 곳에서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의를 지키면 미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어린 학생들 교실에서도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대다수가 무례할 때 그 선생님에게 예의 바르고 선생님에게 칭찬받는 학생이 되면 그 학생은 왕따 당하기 십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적당히라고 하는 말을 끊임없이 합니다. 사람 눈에 띄지 아니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바로 빛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빛이고 세상은 어둠이기에 빛을 싫어합니다. 우리도 역시 작은 빛입니다. 예수님에게 반사된 그래서 작은 빛인 것입니다. 빛이기 때문에 어둠은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현장에는 때때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회 생활에서, 우리의 인간 관계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엄청난 고난의 이유가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이 고난은 더욱더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도 미운데 입을 열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을 볼 때 이 세상은 용납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인데
그가 왜 그렇게 고난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무 힘썼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사울 시절에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 체계에서는 예수가 괴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단의 괴수. 그래서 그 예수의 가르침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거나 혹은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이 일에 열심을 내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허가서까지 받은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원정까지 갑니다. 자기의 동네 다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다메섹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메섹 근처까지 가게 되었을 때 그 다메섹 근처에서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호련히 강력한 빛이 그 사람 사울에게 비쳤습니다. 엄청나게 강한 빛이 그에게 비치면서 그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꼬꾸라집니다. 그때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묻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제 네가 다메섹에 들어가면 너를 인도하고 너에게 할 일을 가르쳐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눈은 뜨고 있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메섹에서 그는 그 어느 집에 유하면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회개를 합니다. 아니 예수 그가 정말 그리스도였구나. 아니 예수 그가 정말 살아있구나. 예수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구나 하면서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메섹에 있는 또 다른 크리스찬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너 지금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면 다메섹 직가라고 하는 그 거리에 가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사울에게 찾아가서 네가 안수하게 되면 사울이 앞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의아스럽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문을 듣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 사람에게 가야 합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주님의 그릇인데 아주 큰 그릇인데 아주 귀한 그릇인데 그러기에 고난도 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그 짝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택한 엄청나게 큰 그릇이었기에 그는 범인이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고난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과 더불어 고난까지 함께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나 영적으로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고난의 자리까지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면 할수록 고난의 일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사울에게 안수를 하면서 길에서 만난 예수님이 너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신다. 사울아 사울아 주께서 너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안수를 했더니 정말 놀랍게도 사울은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벗겨지면서 그가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내게 된 다음에 사울이 했던 그 첫 번째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 다메섹 성 안에 있는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 회당은 자기처럼 유대교에 충실했던 사람, 참으로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도 하는 바로 그 회당 말입니다. 그 회당에 찾아가서 이 사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사울은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인데 저 사울이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것은 죽을 죄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될 이유를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예수 믿지 말라고, 예수 믿는 것은 이단이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단속을 해왔던 이 사울이 예수님이 살아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만났다,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메시아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게 전함으로 인하여, 그래서 유대인들이 몹시 당황해하다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오랜 시간을 계속해서 사울이 예수 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니까 다메섹에 있던 그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은 사울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은 저자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울을 잡아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그것을 유대인 제자들이 알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울을 밤에 다메섹 그 성에서 성 밖으로 광주리에 담아서 줄을 늘어뜨려서 내보내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자 말자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습니다. 자, 이 사울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도들도 그를 인정합니다.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사도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이 사울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이 어부 출신 혹은 세리 출신 그랬기 때문에 그저 무식해서 그렇다라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평가절하하면서 맞설 수 있었는데, 율법에 열심히 있었고 공부 많이 한 사울이 그 예루살렘에서 헬라파 말하자면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면 헬라어로 논쟁을 하면서 이겨내고, 저 헬라적 철학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을 만나면 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저들을 논리적으로 눌러대면서, 율법학자를 만나면 성경 말씀을 율법적으로 다시 해석을 하면서 그것을 복음적으로 다시 해석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전하는 그 일을 보면서 이 예루살렘에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할 수 없이 사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소에 가서 자기 고향에 있다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도끼에 목 베어 죽는 그런 죽임까지 당한 사람이 바울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고난을 자초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귀를 틀어막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그 입을 치기 위하여 혈안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당합니다.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그럴수록 고난의 현장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고난의 강도는 더 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죽음 이것을 우리의 어깨에 짊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된 그런 약속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요? 신명기 28장에 보아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순종하게 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요?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고 저 들도 과수원도 다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손으로 하는 일도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오르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전날에 다윗이 죽을 때 유언을 할 때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의 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임금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그 솔로몬에게 다윗이 했던 그런 당부의 그 유언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 말은 사실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열심히 믿게 되는 자에게 평안을 약속을 하시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에 대한 약속도 해주시고 형통에 대한 약속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 축복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이 가운데서도 그런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넘치도록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 가지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축복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형통하지만 그 형통 속에 고난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지만 그 위로 속에 고난이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복들이 있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들도 많지만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억울한 일, 아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당해야 하는 그런 고통과 서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은 부인해버리고 다만 축복만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부적을 하나 내 마음에 붙이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날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서 점점 세력이 커지니까 학자들의 그런 견해에 따르면 에베소 지역에 적어도 절반 정도가 예수님을 믿게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거기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있었는데 이 은장색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은세공업자입니다.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사람들이에요. 원래 에베소라고 하는 이 성은 아데미 여신, 이 아데미 신을 숭배하는 그런 전통이 뿌리 깊은 도시입니다.
우리가 흔히 다이아나라고도 그렇게 말하죠. 이 다이아나 여신, 아데미 여신, 달의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가 에베소예요. 전대로부터 그 조상적 때부터 내려온 그들의 문화요 풍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런 은세공업을 통해서 조그만한 그런 우상들을 만들고 혹은 큰 우상들을 은으로 만들어 팔면서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신들의 수입이 적어지게 되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모든 은장색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 그에 관계되는 여러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선동합니다. 아주 말을 잘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저자가 나타나서 이 성에 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우상이라고 말하면서 우상은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다라고 말하는데 자칫하면 우리들이 하는 이 일이 천박하게 될 염려가 있다.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모릅니다. 미신이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미신업에 종사하는 천박한 사람들 되는 것 아니냐. 이거는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뿌리 깊은 문화요 전통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물질적인 손해를 보는 것도 다 저자 때문이니까 이대로 둘 수 없다. 그래서 선동을 해서 이들이 몰려갑니다. 어디로 몰려가느냐 하면 큰 원형 극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의 선동에 따라서 이들이 이렇게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에베소의 아데미여, 에베소의 아데미여. 2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합니다.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에베소의 아데미는 우리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신이다. 우리의 문화고 전통이고 우리의 자부심이다. 그런데 저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예수 전해가지고 우리 전통을, 우리 문화를 깨고 있다. 이럴 수 없다.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자. 그렇게 해서 선동을 합니다. 이 선동에 의해서 수많은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거기에 가담을 해서 들고 일어나는데 얼마나 격렬했던지. 그 옛날에 공권력은 그렇게 강력한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공권력으로도 금방 제압하지 못하고 거기 서기장이 간신히 달래서 그 소요 사태를 진정시킨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이때보다 더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데메드리오와 같은 그런 웅변적으로 사람을 선동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2000년 전에는 그가 에베소에 있다면 에베소를 좀 선동할 수 있었지만 다른 지역까지 일시적으로 선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런 기기를 통해서 반기독교적인 그런 정서를 확산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쉬워졌는지 모릅니다. 주의 종이 혹은 교회가 혹은 성도가 한 잘못 한두 가지만 붙잡으면 그것을 통하여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일이 얼마나 능란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반기독교적인 그런 웅변가들, 반기독교적인 그런 논리가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기관에서, 기독교 기관에서 중고등학생들 조사를 좀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3.8%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실 예수 믿는 이들의 자녀들만 해도 3.8% 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 앞에서는 교회 다니는 척 할런지 몰라도 사실상 이미 예수를 부인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저 어린 청소년들이 예수님에게 언제 손해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섭섭한 일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다만 데메드리오, 이 시대의 데메드리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는 그런 대매들이요, 여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참으로 찌질이와 같은 사람들이 다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자랑스럽지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보배를 가질 수 있고, 이 보배가 있으면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행복하게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 그 이름, 죽음을 이기게 하는 그 이름, 삶의 모든 저주를 이기게 하는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 이름에 대하여 환호를 보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 시대에 복음을 전할 때 모든 도시마다 나름대로의 신들이 있었고, 그 신들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 질서는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가 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원수가 되고, 어머니와 딸이 원수가 되는, 가족이 불화하게 되는, 직장에서 평지풍파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도처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일컬어서 연병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받고자 하는 그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듣기 싫어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정직하지 않은 자리에서 우리는 여전히 정직한 것입니다. 도적질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내 말을 들어줄 만한 사람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열매를 볼 수도 있고, 내가 전한 그 복음 때문에 지금까지 관계를 맺어왔던 그 사람하고 소원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프고 그것이 걱정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는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흐른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 더 크게 나타나는 법입니다. 전날에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고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바울을 핍박합니다. 두려워진 바울이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의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그 백성을 구원해내는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향례를 드러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지역마다 있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망의 권세와 더불어 싸웠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사망의 권세는 역사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고린도 교회 말하자면 너희들이 생명을 누리게 되었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서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보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배를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질그릇으로만 있는 다른 사람 그 속에도 이 보배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으로 기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이 세상에는 뛰어난 천재들이 있어서 세상에 유익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천재 발명과 같은 에디슨과 같은 이는 이렇게 등을 만들어서 밤을 낮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류에 공헌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좋은 의약품을 만들어서 페니실린을 만들기도 하고 또 그런 의약품을 통하여 이 세상에 기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행기를 만든 사람도 있고 자동차를 만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천재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기여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오히려 에디슨이 한 업적보다 세상에서 그 위대한 사람들이 한 업적보다 더 놀라운 일을 구체적인 어떤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속에 있는 보배를 그 사람 속에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죽을 몸이 죽지 않게 되고 썩을 몸이 썩지 않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 엄청난 은혜의 복음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풍파많은 세상, 이 비참한 세상에서 한숨 쉬며 자신의 생일까지 저주하고 이를 갈면서 사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살아볼 만한 멋진 세상으로 그렇게 바꾸어 놓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더러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랍고 굉장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이제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부담감을 부담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담당하며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경계할 사람 한 사람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는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데마에 대하여 가장 마지막 증언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싫었겠지요. 고난이 없는 복만 원했겠지요. 결국 그래서 사명의 자리를 떠나게 되고 심지어는 주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죽을 우리 몸에 나타날 예수 생명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벅찬 감격입니다. 때때로 고난을 당하지만 주님의 위로가 있고,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보면 말로 할 수 없는 아픔도 있지만 주님의 격려가 있고 위로가 있고 주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 주님을 위한 신앙,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믿음의 길은 좁은 길 가는 것이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해야 될 때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복음을 전함으로 당하는 고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회피하지 마십시다. 주님 앞에 그것을 결단하십시오. 주님 때문에 고난당한다면 오히려 기뻐하게 하소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주님의 위로가 더욱더 넘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두려운 말씀,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나이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길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길,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믿음이 지극히 나만을 위한, 주님을 위함이 아닌 나만을 위한 것으로 부적처럼 미신처럼 바꾸어 놓았을까 두렵습니다. 오 주여, 이제 믿음의 눈으로 온 세상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비록 고난이라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오히려 기뻐하게 하옵소서. 고난을 회피하여 비겁한 자가 되고 고난을 회피하여 사명을 떠나는 어리석은 우리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의 삶은 한순간이요, 영원히 예수 생명이 죽을 우리의 육신에, 우리 몸에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아버지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배신하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이신 아버지여, 주님 앞에 감사를 생각합니다. 주신 은혜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감사의 마음을 이 물질에 담았습니다. 수고한 땀의 열매를 11조로 구별하여 정성스럽게 정직하게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드리는 것이 비록 작은 것이지만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편손을 부끄럽게 마옵시며 과부의 두 렙돈처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믿음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계대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여, 저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야에서 꼭 있어야 할 소중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로 행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